응답 받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종료주일이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요. 오늘은 성찬주일이면서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외쳤기 때문에 그 유래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유의 해방을 주시고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째로 호산나 호산나라는 찬송소리 올려 퍼졌는데요, 이 뜻은 뭐겠습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온죄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많은 현인들이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철학자들, 종교인들이 애를 썼습니다. 도덕과 수양과 선을 행하고 도를 닦았지만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는 자력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고행하고 득도하고 선을 행하면 이걸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3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는 사실 철학이거든요. 성철 스님이 그의 책에 유언을 남겼는데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피리에게, 그 딸도 중인데요,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었는데 죽을 임종시에 그를 찾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이 잘못 선택됐다. 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사교 집단이 교주가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일입니다. 안상홍이, 이만희, 제이메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한맨이십니다. 하나님이고 사람이십니다. 중보자십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출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부정모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사람은 사람이 돼 죄가 없이 태어났다. 아담이 타락하기 직전의 모습이죠.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착한 일도 안 됩니다. 목포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가는 열차를 탔다. 착한 일도 목포 갈 수 없습니다. 갈아타야 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서 이겁니다. 이쪽으로 갈아타야 돼요. 예수 믿고 이쪽으로 이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진리고 생명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를 제시한 게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분밖에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시하게 우리가 똑같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는 바로 성령을 잉태하셨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셨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야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입증합니다.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가 똑같은 주제, 예수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예언하고 성취됐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구심점이 예수시고, 여러분, 시작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들어섰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시죠? 간맨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선거로 손을 잡을 수 있다.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기 때문에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에요. 50% 50%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초자적인 방법으로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손을 십자가에서 잡아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만구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양을
이 문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출입구는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나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에 들어오셨는데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양의 문을 열어서 일이 다 이끌어 준 겁니다. 교회 그냥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 세우셨어요. 제가 어제도 꿈을 꿨는데 남자 같은 분이 새벽에 우리 교회 들어오셔서 집사람 보고 아침에 오면서 우리 교회 남자 같은 분 어떤 분이 오실 것 같은데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한 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나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요, 적은 것 같지만 그래 함부로 못 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단언할 수 있어요. 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와서 성령으로 같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와 합일이 되지 그냥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경험한 바입니다. 절대로. 김진철 집사님 맞죠? 찬양도 영어 찬양을 하고 박혜리 집사님 맞죠? 눈 좀 쳐다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영적으로 맞아야 돼요. 찰랑찰랑.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생을 얻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를 하면이라. 영원한 생명,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누구든지 초청장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공평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받지 못한다. 초청은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조법이 나와 있는데요. 악과 선, 어두움과 빛, 영벌과 영생, 지옥과 천국, 불목과 생과 사탕의 예루살렘. 딱 대조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이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인을 쳤으면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견인시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비밀을 알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아버지 갑니다. 따라갑니다. 순종만 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만 계속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엑셀러도 같습니다. 파워,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핸들과 같습니다. 핸들과 악셀러를 바르게 밟아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쭉쭉 뻗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실 무서운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고요. 사망 신고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사망이 됐다. 끝났어요. 인생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누구나 가야 되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자냐 구원받지 못한 자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택자는 달라요. 택자는 예수님을 전하면 감동을 받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이 흘려지고 그 사람 틀림없습니다. 눈물은 그냥 되는 게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기 때문에 때로는 서러워서 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주룩주룩 흐르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지정으로 믿어야 된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된다.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 노크할 때 내가 활짝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 예수님 자체가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구세주시구나. 할렐루야. 이름 자체가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마음은 딴 데 있고 입으로만 종알거리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감정이 오거든요. 눈물이 나고 기뻐도 되고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울었든지 길거리 다니면서 울었으니까요. 이 몸이 죽어지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꺾고 젊을 향한 10편 내셔 갔을 수 있으랴. 저는 순종파입니다. 저는 한번 마음을 주면 그냥 끝까지 주거든요. 집사람하고 예전에 연애할 때 난 아무것도 없다. 따뜻한 가슴밖에 없다. 좋아하더라고요. 따뜻한 가슴을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더라고.
순종파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께 내 마음 망가뜨린 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큰 목회도 하고 싶었고 큰 꿈도 꿨고 또 큰 일도 많이 했습니다. 여의도에서도 뭐 큰 그룹을 많이 맡았지 않습니까? 또 감에 가서 선교했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돼가지고는 나한테 오신 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아멘. 그리고 그분을 영의 사람으로 이끄는 거, 여기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마지막 때 주님 곧 오시거든요. 왜 못 느낍니까? 할렐루야. 피부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누가 많이 하셨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흘러뜨릴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시 때 공부할 때도 구원론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이미 구원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과거입니다. 현재 믿음이 성장한다고 베드로서 2장 2절에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구원이 자란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말세에 구원을 예비하신 대로 인도한다고 베드로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스가 있거든요. 구원의 찬스가. 일생일대 찬스가 옵니다. 그 찬스를 반드시 우리가 기회를 선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네가 메시아면 나를 한번 구해봐라, 너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그를 희롱했지만, 그러나 한편 강도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잘못해서 이렇게 형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오르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한마디, 그 회개거든요.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찬스를 살렸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찬스를 살렸어요.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료였어요. 로마의 거기에 관직을 갖고 있었고 유대인이면서 관직을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금을 측정할 때 많이 불러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는 갖다 또 세금을 내게 해서 많은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소문났어요. 바로 그 시대의 죄인은 삭개오다. 죄인의 아이콘입니다. 그냥 소문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마음의 양심이 가책을 받게 됐어요. 어떡하나,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 어떡하나. 항상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했더라. 그러니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만나볼까. 그런데 여름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인산으로 꽉 쌓여 둘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삭개오가. 그러니까 그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될 텐데, 그러고 있는데 마침 돌무가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쫙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딱 마주쳤습니다. 삭개오아, 이 내려오너라. 할렐루야. 이게 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사리 금식기도를 갔을 첫신야 때 금식하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인가 그분이 저기 도자기, 의정부에서 도자기 파는 여성 집사인데 뚱뚱한 분이신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야 응답된다고 해서 저는 예수님 눈 마주치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금식 마지막 날 주님 만나게 됐어요. 그 랑데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지만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와서 의례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우리 풀가스불 처치는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고 역동적입니다. 아멘. 이양규 집사님 안수하니까 뭐가 떳떳한 게 온다고 그러고 입에서 이게 혀가 말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저기 송 집사란 분이 우리 저기 어르신 정근식 집사님 바로 그 옆자리 이쪽에 앉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듣는데 성령 역사는 그쪽만 쫙 보는데 달덩이처럼 빛이 나고 올라와요.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가서 안수해 줬더니 방언이 터지고 사업장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불가서 피어치는 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찬스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 여러분은 행운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받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 찬스를 반드시 활용해서 주님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총이에요. 호산나, 할렐루야.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이제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셔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이 중요한데요, 이미 구원 받으셨죠? 아직도 천국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직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온전을 추구해라. 사도 바울은 이미 아직도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온전을 추구했습니다.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였고 신앙의 성숙의 자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곧 주님 오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세마포옷을 입고 있으라.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오시라를 맞이하라 했습니다. 주님 곧 오시지 않습니까? 공중으로 진행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야 될 텐데, 매를 갈고 한 사람 올라가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맷돌과 한 사람 올라가 하나는 남게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므온은 초림 예수를 기다렸거든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초림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나주셔서 이제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게 멋쟁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공중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도 말세지 말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정조줄을 두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지금 내 생애 속에 입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사회 속에 임하고 우리 교회 속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시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를 확증해 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확증은 도끼 맞았다는 말인데, 검사가 죄를 치료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아멘 하세요. 거기 한번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귀신을 쫓아낼 때 오살리 금식원에 강사를 했을 때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축제하는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한 분이 드러났어요. 소리 지르고 난리 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다 끝나도 예배가 끝나도 또 데리고 와서 상담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힘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깨가 생기고 이거 어떡하나, 이게 서너 시간은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최지봉 목사님 먼저 특기가 있어요. 손으로 찌르듯이 막 그냥 이분은 잘해요. 이렇게 또 해서 잡아놨는데 그 다음에 이성준 목사님이 젊은 목사인데 엄청 공격을 들여서 쏘는데 어이구 넉다운 되겠어요. 끝났다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젊은 목사라 잘 모르고 거기까지는 나가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다 그러기 상태예요. 끝났는데 마지막 이 펀치를 못 날려줬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 너 어디다 집 졌어? 네 안에 예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요. 아멘.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귀신 쫓겨나가고. 마지막 마무리 해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거든요. 아멘. 예수가 있으면 다 떠나갑니다. 우리 복잡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서 내 속에, 영혼 속에 예수가 가득 차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너무너무 예배 분위기 좋네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알아요. 금방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늦게 만약에 성도님이 들어오시면 가만 놔둬야 돼요. 여러분 예배 집중하셔야 돼요. 그분 왔다고 가서 거들어준다고 이것 갖다 주고 절대 가만 놔두시면 돼요. 예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반드시 꺼야 되고,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될 때 성령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도 민감하십니다. 내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힘들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참 힘들다. 그러면 성령이 아주 역사하기 때문에 나를 잡아줘야 될 텐데 그 한 번 템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이걸 아시면 굉장히 우리는 성령에 사용하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또닥또닥 이 구두발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저기 사모님은 간단하게 저기 갔다 오면 돼요. 어차피 바쁠 때 이렇게 하시고 해서 분위기를 잡아줘야 돼요. 특히 새신자가 오면은 엄청 역사하더구만. 이 길가의 뿌린처럼, 길가의 뿌린처럼 뭡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도록 쪼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딱 정착이 될 텐데 와서 보고 첫인상이 벌써 이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와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긴장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대로만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움직이지 말고. 아멘. 이렇게 돼야만 설교자가 되지. 막 흩어져 버리면 내가 못 잡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이 모두가 조성이 돼야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나타나고 치료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많은 걸 해봤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배 분위기를 조성해 주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정 예배도 꼭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오남매 식구들이 다 모이고 우리 부모님 모시고 제가 이제 사회 보고 말씀을 전하면 우리 오국희 목사가 대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은혜롭게 해서 이 안수하면요 부흥이 온 것처럼 가정 예배, 기일 예배 때도 불이 떨어지니까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빨간 스모금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가 들어야 된다. 우리 사회 속에 예수가 들어야 된다.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직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은 뭡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을 받은 빛의 사자입니다. 빛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왔어요. 아멘. 우리 영혼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야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등불이 꺼진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야의 등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소금의 직분입니다. 소금은 여러분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융해돼야 됩니다. 음식의 맛에. 소금이 씹히면은 음식이 망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융해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단합도 중요하지만 이제 밖에 나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서 융해돼서 품어야 되고 또 새로운 분이라도 아주 여기에 어색하지 않게
잘 동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융해돼서 녹아져야 돼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단합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융해할 수 있는, 그러면 융해는 뭐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없어.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재미가 없어요. 오목사가 나타난다. 틀렸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오목사를 잘 모르면은 오목사 부흥사같이 벙벙 뛴다. 천만의 말씀. 디테일합니다. 저는 엄청 깊기 때문에요. 디테일을 세밀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잘 아시고, 내가 소금의 직분이 뭐겠습니까? 융해에 대해서 그냥 거리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안 나타나야 돼요. 예수만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꾸 싸우는 것은 내가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녹아져서 그냥 스며드세요. 가족의 한 일원이 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원리를 적용하면요, 직장 가도 칭찬받고 사랑받고 승진하고 사업도 어디 가든지 잘 되고. 할렐루야. 기독교 영성입니다.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좀 스마트하고 스트롱하게 멋지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교회에 자정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느껴집니까? 절대로 그냥 안 됩니다. 제가요, 이 사회 가면서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안 해주시면 내가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사님 기도 더 해드리겠다. 안 될 때는 우리가 부족하다. 기도 더 하자. 목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성령이 좀 소멸되고 그러면 힘들어요. 목회 못해요. 근데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럼 예수님만이 높아져야지. 할렐루야. 저는 가장 꼴보기 싫은 게 재앙적 목사. 아주 싫습니다. 뭔데 재앙적 왕 같은 행사를 합니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지. 아멘. 대통령도 그래. 재앙적 대통령 요즘은 아닙니다. 성도 국민들한테 스며들어가야 될 대통령이 돼야 될 것이고,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은요, 지도자는 강자가 약자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일단 많은 사람 앞에 서면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섬겨주고 그분들을 잘 사랑으로 보듬고 해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지, 억지로 춘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여기에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첫사랑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 회개하라. 처음 열심을 되찾으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처음에 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금요철을 할 때 뜨거워서요, 너무나 힘차게 기도했기 때문에 경찰이 왔어요. 신고받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차고 넘쳤습니다.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아멘이시죠? 맘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100명. 할렐루야. 우리 100명 전도합시다. 그래서 6월 18일 날이 대축제의 날인데 이제 농어촌에서 이미 오기로 작정을 했고요. 그리고 큰 축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3년을 빼면 4년밖에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같이 우리는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거나 어디 한번 보세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처럼 설교하고 우리처럼 찬양하는 것이 드뭅니다. 영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걸 아시고, 예전에 윤 권사님이란 분이 좀 다르다고 저한테 평가했거든요. 좀 다르다. 이걸 아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신실한 목사, 신실한 교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실한 성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쏙쏙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교회에 계셔야만 합당한 것이지, 예수님은 없고 인간의 모임으로 친교하고 이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입성하신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누가 타부지던 나귀를 가져다 드렸고, 이것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요 성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 깔았습니다. 평화의 상징하는 종려무 가지를 기다려 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나귀 새끼가 한 번도 타보지 나귀 새끼가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프로페셔널보다 아마추어를 쓰신다. 여러분, 달아진 프로페셔널 이거 아닙니다. 정말 아마추어 같은 마음,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 초립동 다윗입니다. 이새의 8째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 야훼 하나님께서 거기 내종이 있다, 가서 내종을 기름 부어줘라 했을 때 그는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다 선을 보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너무 준수하고 너무 멋있어서 첫 번째도 기름 부어주는 종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다 왔느냐 없느냐 했더니 저기 목장에서 양을 치는 8번째 막내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8번째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목동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셋째 중에서 하나를 쓰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줄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다윗이 오자마자 성령 감동을 주는데 바로 저 사람이다. 눈이 빛이 났고 뭐 그냥 예모가 시뻘건 게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아버지 영을 늑탈하라고 그랬을 때 그 입에서 빼냈고 찢어서 죽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이미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은 다윗이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마귀한테 쓰임받거나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라에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윤환기 목사가 예전에는 친구야 친구야 나는 어떡하라고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걸 불렀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수였는데 야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다. 그가 타락해서 돈 엄청 벌 때인데 노름을 해가지고 사람이 다 폐인이 돼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의 부인이 40일 금식기도 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얼굴에 빛이 나고 산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로 세상 놀이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으로 찬양 신학교의 학장이 됐고 할렐루야 인생이 펼쳐졌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또 우리 윤영선 목사님이 이 색스폰을 잘 부시는데 미팔군에서 불었던 그 색스폰 나팔 부는 목사님이 세상의 음악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는 어떡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불의 명곡을 남겼고요. 위대한 역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쓰임받고 있어요. 70 지금 한 7, 8세 되셨겠는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의 병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이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의 근원적인 목적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본향집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 상급을 받는 거죠. 저는 상급 받아야 되겠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형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내가 면류관 받아요. 내가 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잡고 싶은데 바쁘셔서 내가 주일날 1시 또 공부를 시켜드리고 할래요. 그래서 내일은 세미나가 있어요. 김경훈 집사님. 지금 새로 오신 분도 내일 내가 픽업을 해서 올 거니까 새벽에 나오세요. 세미나. 정료주일 우리 드렸잖아요. 정료주일 드렸죠. 정료주일에 오라서 먹으면 더 드리지 않습니까? 아셨죠?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됐다고 신호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정료주일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나눠볼게요. 첫째 날 올 주일날 정료주일 이때가 첫째 날이고 두 번째는 월요일인데 내일인데요. 성전을 깨끗이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켰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왔을 때 환전할 때 돈을 더 쳐서 받았고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릴 때 태자를 놓습니다. 그러면 돈 더 얹어주면 통과시켰고 이 착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장사를 한다는 얘기야. 제사에는 관심고 재판만 관심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의분을 바라면서 엎어버린 비슷한 사람의 방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장사하거나
어떤 교권주의,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교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예배하는 처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 번째는 변론의 날입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다 답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요일 날, 이제 넷째 날은 옥합을 깃든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부어드리고 눈물로 씻겨드리고 머리털로 씻겨드리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신이 이루어졌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누굽니까? 했을 때 지금 여기 같은 여손에 손을 얹은 자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를 마시는데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배신을 하는데, 배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나쁜 단어입니다. 유다가 배신했죠. 그래서 배신하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무리들이 호산나 찬양했지 않습니까? 5일도 안 돼가지고 배반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군중이고 이게 무리들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저도 배신을 당해봤거든요. 야, 무섭게 배신하는데, 그래서 성도를 믿지 마라. 믿어야 되죠.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 나는 믿겠습니다. 내가 배신하기도 믿어야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신은 나쁜 단어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요,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적지만 큰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진짜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번 풀가서 붙이는 영원한 순복음이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 교회를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게 주님이 하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성찬을 떼는데 여기서 기원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성찬을 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를 이것을 마시라. 그래서 유래가 된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 풀가스프 처치는 한 달에 첫 주에 이 성찬을 떼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다니면서 뛰어다니다가도 나도 모르게 먼지가 끼게 되고 여기에 오염된 것들을, 영적인 공해가 받은 것들을 와서 씻어버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미세먼지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언짢게 만드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혼탁한 공기입니다. 이것을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지만 특별히 성찬주일은 아주 말끔하게 이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씻어낼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예수님 성만찬 때 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이죠. 순환의 날. 그때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셨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거기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 뜻은 뭡니까? 심장에 이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막이 있거든요. 물까지 쏟은 것을 다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진액을 쏟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치료는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용서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줬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의 보스 아들이니이다. 여기에 자기 육적인 어머니에게 아들, 여기 요한, 마가 요한, 바로 요한이가 아들입니다. 돌봐줄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죽기까지 효성이 지극한 예수 모습을 보이고, 네 번째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부터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썼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류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 그 뜻인 것입니다. 대표가 대신 우리 대부를 받는 거죠. 제가 반장할 때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반원들이 못하면 내가 이거 손바닥 맞았어요. 반장이 잘못했다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대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엘리리라 사박다니, 하나님의 저 날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심판받고 대신 받아버리신 것이면 그럼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인생은 목마르지 않습니까? 삶의 허무와 무의미. 우리가 인류가 타락했을 때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이거 다 왔죠. 근데 허무와 무의미도 왔기 때문에 이것이요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도 자살하는 사람들 왜 그랬습니까? 의무와 무의미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믿어야 삶의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공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이뤘다. 내가 구원의 사업을 끝났다.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구속 사업을 완성했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영혼을 부탁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영혼을 부탁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빈 무덤도 사실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리라. 그런데 아리마떼 요셉의 그 부자가 자기가 쓰려고 놔둔 그 묘실, 이 이스라엘은요, 유대 나라는 굴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래서 돌문을 열고 거기다 안치시키는 거예요. 샘바포를 싸서. 우리하고 달라요. 땅에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빈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빈무덤에 들어가실 때 우리의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사망, 모든 삶의 호모 무위를 전부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빈무덤을 박차고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의 역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종교주의의 의미를 알고 고난주간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를 깊이 새길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환난 받았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난도 달게 받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거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종교주의를 잘 보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